너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비 오기 전에 약을 쳐야 되고 비가 오고 난 뒤에 약을 쳐야 된다는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은 있어 가지고 고추에 칠 약을 한 대여섯 가지를 섞어서 분무기에 넣었습니다. 분무기 한 통의 무게는 사실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깨가 불편한 뒤로부터는 그것마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약통을 짊어지고 고추밭으로 가서 약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고추밭인지 이게 물밭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힘이 듭니다. 많은 비로 인해서 밭이 질어졌죠. 그리고 발이 그냥 푹푹 빠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쓴다고 쓰는 게 다리를 벌려서 고래 가장자리를 이렇게 밟으며 지나가니 그나마 덜 빠집니다. 야,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렇게 발이 푹푹 빠져도 몇십 년을 이렇게 묵묵히 고생스러워도 하셨구나. 해왔구나.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오듯 하고 금세 흠뻑 젖어버린 옷과 몸은 한 일주일간 씻지도 않은 사람 마냥 신내로 등천을 합니다. 발은 푹푹 빠지지 안경은 이제 이마에서 내린 그 땀으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올해도 저희 고추 10건만 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또 오는 분도 있지. 이건 그냥 행복한 미소가 아니라 그만이라고 당장이라도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농민이 직거래하는 농산물은 그런 의미에서 절대 깎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힘든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은 목마를 때에 생수병, 이렇게 생수병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쉽게 마시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편리한 물도 없었는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나쁘다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만 할 일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상황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의 평가는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뒤 문맥을 다 잘라버리면 성경 이야기는 전부 나쁜 사람 이야기, 전부 이상한 사람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사람들은 떼거지로 몰려갔죠. 그래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그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 이들의 이야기를 설교로 듣는 후대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좋아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가? 저는 생각해 보았죠. 아니다.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지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는 지도자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취한 행동이 과연 믿음이 없어서 한 행동이라고만 평가하는 것도 오늘 생각해 보니 사실은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나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이지만은 생활 가운데 거룩이 있는가? 또 생활 가운데 경건이 따라 나오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후회 현장에 가서 정치하시는 분이 비가 어떻고 저떻고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좀 솔직히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을 했다가 얼마나 참 구설수에 오른지 모릅니다. 누가 이분의 종교가 무엇인지 찾아본 모양입니다. 이분의 종교가 개신교라고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빠집니다. 저도 저 자신이 제 안에 있던 어떤 그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누가 선행을 하거나 누가 어떤 뉴스거리에 나왔다 하면 그 사람의 기사를 들은 후에는
이분의 종교가 과연 무엇일까? 이분의 종교가 뭔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특히 제가 즐겨보는 인간극장의 주인공을 볼 때마다 저분은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선교와 관련된 주인공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태평양 피지에 가서 이렇게 3대가 선교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참 제가 이틀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이렇게 받았어요. 자기 자식 한 명을 낳고 그리고 24살 된 두 아들을 입양을 해서 이렇게 키우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너들은 군대는 반드시 한국에 가서 군대를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대학을 한국에 가서 하고, 그리고 이 아들이 마치자마자 아버지 저희 갈게요. 저희 반드시 피지로 갈게요. 참 그런 모습들이요. 저는 그 선교사님이 너들은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부동 자세로 너 어느 나라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그 어릴 적부터 심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지에 있으면서도 3대가 참 그렇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모가 하는 그 자리에 그 일에 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 저 선교사님이 참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미래가 보장되어져서 그것이 아니라 어떤 불확실한 미래라 할지라도 참 아버지의 선교 사역에 협력하여 수고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은 참 제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간극장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분은 종교가 뭘까? 이런 궁금증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을 건너거든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말씀을 새겼지만은 큰 돌을 보면서 거기에 새겨진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겼지만은 여전히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붙들려 금송아지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별로 기대해 볼 게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은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네와 너무 비슷한 모세, 핑계거리가 가득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인도하시더니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바통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때부터 땅 만들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우리의 귀에 많이 들려왔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8절, 9절 말씀, 이런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아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런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러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시작부터 엄청난 힘이 되는 격려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1장에는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에 하면 유명한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말씀처럼 여호수아 1장 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니 늘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잠시라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로 치우치든지 좌로 치우치든지 그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9절의 말씀은요, 정말 듣기만 해도 힘이 되는 말씀이고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뭘 잘해서 주었을까요? 지도자가 조금 늦게 내려오니 그냥 지도자의 형을 겁박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고 금송아지 만들어 나누고 좋다고 잔치 벌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여호수아는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충분히 새벽에 나올 만한 자격이 돼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도 깨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의지로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본당에 와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잠을 안 자고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고 말씀을 듣고 나는 한없이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써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 모든 3절부터 9절의 이 격려의 메시지가 전부 어디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냐? 바로 2절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어제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도 나옵니다. 자,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 아브라함에게요, 아버지가 만들던 그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고 강을 건너라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광야를 지나야 하고 요단을 건너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요, 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광야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2절의 요단을 건너는요, 어제 신명기 27장 2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에도 요단을 건너, 27장 2절에 요단을 건너가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에도 요단을 건너, 그리고 어제 27장 3절도 요단을 건넌 후에 4절에도 요단을 건너가거든. 재미난 사실이요, 신명기 27장 2절 말씀과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에 똑같은 요단을 건너,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땅 이야기를 하는 여호수아서, 결국은 약속의 땅은 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이 나의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 땅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뭐라고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리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동사 3가지가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리고 일어나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과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건너가라.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동사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1장 2절 말씀이라는 거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요, 말씀으로 비전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입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의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요단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하면 생각나는 것, 그것도 사도행전 1장 하면 생각나는 것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꿈이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은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하늘 보좌에 오르심과 다시 오심을 증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성공하려는 목적도 누구에게나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가운데는요, 결국 하나님은 오늘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땅끝까지 정인.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인과극장 이번 주에 그 피지 가서 3부자가 그렇게 이 3대가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렇게 한 선교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워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것이 정말 정인된 삶이구나. 그 원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떡을 떼며 나누면서,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리아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삶. 제 가슴이 참 그 방송을 보면서 참 벅찼습니다. 참 저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정인된 모습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는 꿈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은 바로 정인된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요, 나는 예수님의 정인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심과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심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언하는 그런 정인으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한국 교회는 많은 선교에 미국 다음으로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를 하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쓰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선교 사역이 위축이 되고 또 전멸되다시피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정인된 삶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도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유익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선교지에 가지 못한다면 또 보낼 수 있는 사람, 기도로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 그 삶이 우리의 정말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저 모든 인생이 다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안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도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전보다 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서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우리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우리 선조들이 농사가 힘들어도 땀 흘리며 마실 물이 제대로 없어도 지금처럼 에어컨이 없어도 지금처럼 선풍기가 없어도 그 무더운 여름을 묵묵히 농가 밭에 묵묵히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을 정언하는 정인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하신 우리 성도님들, 원치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임집사님, 권필호 군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라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붙들어 주심 가운데 모두가 붙들림 받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